건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9기 졸업예배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식기생들의 축복과 선물, 장준순 목사님의 은혜와 감동의 설교, 김명현 목사님의 특송 등으로 이루어진 예배에 이어 안수식까지, 그리고 김준기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졸업하는 사관생도들에게 아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강의를 통해 또 삶을 통해 제대로 전해주려고 했지만 늘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양육과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지 오랜 기간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매진했던 우리 박종호 목사님의 지난 시간에 진액이 담긴 강의로 기대가 됩니다. 웨이브리즈 플랫폼 담당자가 세워져 그동안 세워놓은 그림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겸손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는 참 재미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부족함에도 화목하여 사는 삶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다투며 사는 삶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는 슬기로운 종은 비록 종매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맡으며 가문의 일원으로 유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이어진 말씀이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과 은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부족한가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화목하며 사느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지혜로움에도 종이란 자리가 주어질 수 있고 어리석음에도 주인의 아들이란 갑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갑이냐 을이냐, 여유 있느냐 부족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단련되고 있느냐는 사실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흐르기를 멈춘 물은 썩듯 오늘이란 삶의 자리는 멈춰서 불평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로운 자로 단련되어 가는 자리가 되도록 선용되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이라는 현실은 대부분 지나온 내 삶의 흔적이지 갑자기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갑자기 다가온 환경의 재앙에 놀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루 이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인간의 발전이란 이름으로 만든 오랜 시간 자연에 뿌린 오염의 씨앗들이 자라서 오늘 우리에게 기후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악인이 된 자는 악인의 대화를 즐기고 악인들과의 대화를 즐기죠. 악의적인 대화를 즐기는 거죠. 거짓말쟁이는 이 추잡한 험담의 귀를 기울이고 살지요. 그러나 잠언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는 재앙을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이런 결론을 내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에게서 좋은 말을 기대하지 않듯 지도자의 입에서 거짓말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시간,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움으로 주어진 자리를 불평하며 남을 험담하며 지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지혜롭게 그 자리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 기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기대에 맞는 언행을 통해 만족을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단련되어 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라는 자리에 불평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오랜 시간을 걸쳐 쌓여진 현실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새로움을 입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단련자가 되셔서 은을 단련하듯 금을 단련하듯, 아니 세상의 은과 금을 경제성을 따지며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매우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아들 이야기가 오늘은 생각납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 서로를 칭찬하자는 아내의 제안으로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나를 칭찬하며 단 한마디로 내게 이젠 아빠다 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나에겐 이 말이 그렇게 큰 울림으로 들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빠로 변해 주었다고 부연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무슨 칭찬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나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크면서 아버지의 부재 속에 아빠로서의 역할을 본 적이 없었기에 나도 자녀들에게 아빠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목사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었지요. 첫째인 아들은 그 속에서 많은 상처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에게도 내게도 서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나와 아들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 속에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조금씩 서로 노력했고,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 아들이 내게 아빠라고 단 한마디로 칭찬해 줄 때 내 가슴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했고, 나를 단련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여호와는 마음을 다 연단하시느니라는 말씀이 그래서 더 큰 울림으로 내게 들려지며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격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도 변화를 향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씨앗을 심는 날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해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단련해 주실 것을 알기에 기대함으로 이 하루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행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단련하여 주소서. 당신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단련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금을 단련하듯 그리고 은을 단련해서 은을 만들듯 우리 같은 사람을 정말 보석처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늘이라는 자리, 원망, 불평, 탄식, 절망, 포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겸손히 한 번 더 생각해가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하루를 천국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